교회 현장과 가정 온라인에서 예배 참여해 주신 춘천 성산교회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 찬양 하심으로써 예배를 여는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다음 찬양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은혜로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세세 모응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소수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나이다. 어디서나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시고, 특히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고 복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었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산증인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체험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의 제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로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성산제단의 모든 계획이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며 계획하는 일들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기간마다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계획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일꾼이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이루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하는 성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비전을 삼는 모든 성도의 비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산의 재단을 통하여 영적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비신 주님을 발견하고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모순된 모습이 바로 서게 하시고 약자가 배려되는 더불어 사는 합리적인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힘을 주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질병이 있는 자의 치유의 말씀이며 마음이 병든 자에게 이룰 말씀이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행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들이 가정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제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미선 청년 바이올린 연주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천문을 불러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바이올린 연주로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딸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며 이곳에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죠? 더욱더 건강하시고 추위에 우리의 몸은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더욱더 뜨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 금년 새 출발 되시기 바랍니다. 연초 벽두부터 이렇게 그 혹한 추위가 몰아닥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영적으로 뜨겁게 도전해 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 복되다 하는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행복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죠. 저런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그 문제 해결돼도 그 순간 행복하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도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돼요. 누가 뭘 해도 이것이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소유하면은 행복한 것 같으나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불만, 어떤 욕구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가치와 영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본문을 삼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을 읽으면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물론 이제 5장도 계속 나가서 그렇지만은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 따분해요. 1장 들어서서부터 그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따분해요. 그런데요,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늘어뜨려지는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그 관련된 인물은 딱 두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 나타나요. 1장부터 4장까지 딱 두 사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이요. 에르. 그런데 우리가 본 이 2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왜 비극적인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참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요, 에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유다예요. 그러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 장자권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모름지기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그 사람이 유다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르는 그 유다의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이런 환경적인 그 배경에 그 좋은 그 배경이 아주 그 바르게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그 좋은 배경을 약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죠. 좋은 환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복을 화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어떻게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복을 화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참 가슴 아프잖아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보통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런 말씀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에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직접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가 실수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었다, 절에서 죽었다, 뭐 전쟁에 죽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랬단 말이죠. 그걸 선용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야베스예요. 4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제 야베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야베스는 여호와께 복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즉 그는 한순간 이것이 필요해 하고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야베스는 그러한 삶이 평상시에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결과 그는 형제들 중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는 가장 존귀한 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야베스는
에르와 달리 불리한, 즉 좋지 않은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화를 복으로 바꾼 복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야베스는 훌의 자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등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지명, 지역 이름이 야베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을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독일에 히틀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을까요? 히틀러라고 하는 길거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유명한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워싱턴이라고 하는 도시죠. 왜 그 이름이 붙였는지 아시죠?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길 중에 무슨 길이 있어요? 세종로. 그렇죠? 세종대왕을 기리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도시, 그리고 그런 길. 그런데요, 우리 춘천에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아시는 분? 그렇지요. 김유정역.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원래 김유정역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무슨 역 있죠? 신남역. 예, 신남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김유정역으로 바꿨잖아요. 그 이름을 기리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의 이름을 빌려서 어떠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 길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나라의 거리의 이름을 만들거나 지역 이름을 만들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1장 등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은 왜 그 지역이 야베스가 되었을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입증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조사해 보면 그 야베스가 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훌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조력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원조입니다. 훌은요, 훌은 별로 그 외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후손들 중에서 서기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처럼 그 대단한 어떤 크나큰 역할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다 아주 위대하지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특히 드러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특별한 것을 이룬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훌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훌이 없었더라면 아론이 혼자서 두 팔을 다 떠받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역할 하나를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 이름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야베스, 그 훌의 자손 야베스란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사실은 그 가문의 배경이 도드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수고로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해보는, 추측해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가난함 때문에 산파도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이외에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수고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 어머니가 산파도 없이, 왜? 가난해서 산파도 없이 해산하려니까 너무나도 수고로웠다 그 말이죠. 그랬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어머니가 너무 병약해서, 마치 라헬처럼 너무나도 병약해서 그처럼 고통 가운데 나았을지 모르고 또 난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간에 그 출산을 하면서 대단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대단히 힘들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환경적인 면으로나 신체적인 면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불리한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란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강한 자로 나가는 지렛대 또는 디딤돌로 삼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73장은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 고요한 바다로 찬송 중에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요, 사공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은 어떻답니까? 쉬지를 못해요. 나 쉬지 못하나? 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쉰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 그 말이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가더라 그 말이죠. 아하, 이렇구나. 풍랑도 유익하구나. 풍랑도 선용하면 유익하구나. 이것을 사공들은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를테면 야베스는 그런 영적 자세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환경의 약점을 영적 강점으로 바꾸면서 살아간 사람이 야베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귀중한 자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지위나 어떤 명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모두가 다 환경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환경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 역시 두말할 나위 없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야베스도 그렇단 말이죠. 환경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환경의 약점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영적 강점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그 부모님들은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너는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나는 못 배워서도 너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녀들을 그냥 높은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좀 더 큰 도시로 보내려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내가 못 배웠다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난함이, 그런 못 배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 나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었잖아요. 야베스는 귀중한 자, 즉 존귀한 자로 일컬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는 신실한 신앙의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 한순간을 말씀하고 있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두 절로 끝이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야베스가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이것은 야베스 전체를 펼쳐놓고 이야기한다면 야베스는 장장 성경 몇 장은 거쳐서 기록을 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야베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짤막하게 기록해서 마무리하듯이 그의 신앙 역시 짤막하게 기록하고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전화위복의 삶, 즉 환경의 약점을 영적 강점으로 바꾸어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랑 두 절, 성경 전체에서 두 절에 그쳐버리고 만 그 야베스의 이야기지만은 온 성도들에게 회자되어지게 되고 온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아니죠. 얼마 못 살았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야베스 때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까지 생겼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뭐냐 하면 땅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땅이 큰 재산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 내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라는 것인가? 춘천에 어디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양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그 생명보다 귀한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의 뭐라 그럴까요? 황금손?
골든 터치, 황금 손 만지기만 다 금이 돼버리는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은 그들은 그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었듯이 우리에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영적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야베스가 가르쳐준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지경을 우리가 넓혀 나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 나가야 돼요. 마음을 넓게 써야 되고요. 생각도 넓게 가져야 되고요. 기도의 활동 범위도 넓어야 되고요. 선교 활동 범위도 넓어야 되고요. 내 가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나 개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기도의 영역도 넓혀 나가야 되고요. 나 행동의 영역도 넓혀 나가야 되고요. 내가 내 혼자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이제 성도들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고 이거 넓혀 나가야 되는 거죠. 어제 어떤 집사님 모처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영적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라고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조그만 것을 좀 실천해 보자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1년을 모았답니다. 그러면 12만 원이겠죠? 12만 원 딱 12월 달에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여러분 12만 원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핸드폰 사는데 보태시겠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썼답니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좋은 곳에 쓰자. 좋은 곳 쓰자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그래 굳이 한 거죠. 그렇게 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12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의 영역, 우리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교회 안에서 활동 영역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에서 넓혀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문제에서도 어떤 돕는 문제에서도 내 활동의 문제에서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제 이만하면 되지. 이거 없다고요. 이게 없다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얼마 정도 하면 이만하면 됐지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봉사생활은 얼마 정도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헌신하는 것 얼마 정도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하면요? 그게 없잖아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요. 교회 소도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더 많은 복에 대한 간청이 아니라 언약적인 복에 대한 호소고요. 더 넓은 땅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유업으로 받은 기업의 회복의 탄원이고요.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갈망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베스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잖아요. 아니, 환난도 없고 그냥 평안한 사람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요, 야베스에게 주어진 환난이 야베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환경의 약점을 영적 강점으로 만들어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 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의 어떤 약점, 직장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강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렛대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선용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야베스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 내가 아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렌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셔서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곳 시편 121편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친 여호와께서 오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3절 이하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여호와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나를 지킨다 그 말이죠. 우리를 지킨다 그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여러분의 금년 새초부터 금년 새말까지를, 금년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금년 1년을 승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환경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환경에 대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여러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죠.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성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이 세상 것이 아니죠. 천국의 가치관이죠.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성도는 귀하게 여길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도는 무시할 수 있어요. 똑같이 황금이 가치관이 될 수 없고요. 똑같이 땅이 가치관이 될 수 없고요. 성도의 가치는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교회여야 돼요. 그게 성도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더라. 아무개가 춘천 성산교회 아무개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연말에 딱 돌아보니까 허락하셨더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어떤 자여해요? 에르 같은 자는 안 되잖아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약점을 영적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전히 역사를 만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거리들이 모아져서 역사가 되는 거죠. 즉 하나의 나 개인의 스토리가 모아져서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스토리, 너의 스토리가 모아져야 교회의 히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야베스 한 사람의 스토리가 결국에 먼 훗날 성경의 히스토리가 됐단 말이죠. 야베스 한 사람의 이야기거리가 결국 성경의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요, 날개 힘으로 나는 새가 있고 바람 힘으로 나는 새가 있어요. 참새나 종달새나 메추라기나 이런 것들은요, 날개 힘으로 날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새 같은 것이 헐헐 이렇게 날지 않죠. 날개가 얼마나 빨리 바닥거립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멀리 못 날아가지요. 그러나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들은요, 멀리 날아갑니다. 높이 날아갑니다. 높이 나는 새 중에 독수리를 따를 자가 없고요, 멀리 나는 새 중에 기러기를 따를 자가 없지요. 기러기의 V자형은 날개 바람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V자형의 그 무리를 지어서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적당한 바람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독수리도 그렇고. 그러나 참새나 종달새나 이런 새들은요, 바람이 생기면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높이 날고 멀리 나는 새들은요, 바람이 있어야 좋아요.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인연하여 더 멀리 날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가 모두가 다 환경의 약점을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나의 영적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렛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되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직원들 임명을 잠깐 하겠는데요. 사실 연초에 해야 되는데 애당초 비대면이 3일까지였어요.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면 예배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때 이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17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처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요람이 이제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인쇄소 사정상 그 수요일쯤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임명을 합니다. 공동의회 서기 황준표 장로, 재직 부서장, 재정부 부장들만 말씀드립니다. 재정부 안기천, 예배부 신영순, 교육부 박정훈, 전도부 안영희, 구제추구비 최백순, 일반관리부 박정훈, 국내외 선교부 황준표, 새가족부 정미자 송승환, 성미부 원영숙, 주방관리부 서상경, 친교부 최용란, 안내부 김성숙, 찬양부 우광남, 상조부 이종복, 촬영관리부 김진영, 위화부 손현아, 여전도협의회 회장 원희목, 총무 최옥선, 회계 서상경, 권사회 회장 정미자, 총무 김성숙, 회계 안정희, 여전도협의회 권사회 변동 없습니다. 서리집사 새롭게 임명된 분들만 말씀드립니다. 김경아, 정민호, 김민희, 김수진, 손우순금, 손세라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17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연장되어지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사명을 가지고 동참을 부탁드리는데요.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30분 약 그 12시까지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도중에 사정상 어느 날은 참석하지 못하겠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동참하고 위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에도 한번 연락들을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2020년도 결산보고와 2021년도 예산보고를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선교 세계기관, 여전대 기관, 협의회, 건사회, 안수집사회 각각의 기관들 결산보고, 예산보고 빠른 시일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20일부터 재개되어지게 됩니다. 성탄 헌금 중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그 절반을 외부로 보내겠다 했는데 200만 원 물론 이제 성탄 헌금 결산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절반 200만 원을 홍천 꽃피는 산골마을 교회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왜 전달하게 되느냐면 몇 달 전에 교회가 전소되어 버렸어요.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손필순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양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문안 가기 힘들고 또 요즘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장로님도 가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로나 문자로 힘 보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격 통독 그 시상품이 뒤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전체를 다 할 수 없고요. 주보에도 기록돼 있으니까 자기 아시죠? 주보에 기록돼 있으니까 나가시면 이제 2층 그 현관에 2층 그 로비에 의자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10독 이상 하신 분들만 이제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인데 조삼남 집사님이 12독 그리고 우건왕 집사님이 11독인데 조삼남 집사님 못 오셨네요. 우건왕 집사님 대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1독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독밖에 못 하셨습니까? 아니요, 대단한 거예요. 1독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요, 우리 춘천 성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1독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모두가 다 1독 보니까 여기 1독 하신 분들이 19명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동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작년에는 40명 조금 넘었는데요. 52명 동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요 100명 정도 그렇게 그래도 다 동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1독 하신 분들 대단히 위대하신 분들이다. 2독도요. 1독 없으면 2독도 없어요. 그래서 꼭 1독 이상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 바쳐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물,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예물들 소중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모든 손길들 면면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소중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특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탄 헌금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혹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주 강수호 100일 동안 무탈하게 건강 지켜주시고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가정 또한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한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성미를 드리는 손길, 그리고 강단 헌화를 드리는 손길, 꽃꽂이 봉사와 찬양 악기 방송실 차량 운행 안내 등등의 손길들, 그리고 교회당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시는 손길들 소중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갖고 있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여건이 나쁩니까? 어떤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형편에 있는 그런 약점들을 영적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렛대로 삼는 금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